요즘에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여행지를 갈 때 가이드가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를 혼자 간다면 말도 통하지 않고 어디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지, 또 어떤 식당을 가야 하는지, 화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섭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있으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또 알차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이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냐고 세월을 아껴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초행길이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면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삶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계단을 오르듯이 삶의 새로운 단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새로운 단계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신중하게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삶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삶의 새로운 단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성공한 인생이냐라고 할 때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으면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좀 초라해 보이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수리아는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고린도를 떠날 때 동업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이동을 하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업적인 성공을 꿈꿨다면, 사업적인 성공에 몰두한 사람들이었다면 터를 잡은 고린도를 떠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확보했던 단골들 그리고 사업적 기반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에서 자기의 사업지를 접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오픈을 하게 되고 또다시 로마로 가서 성도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에베소로 와서 목회라는 디모데를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 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고린도의 동쪽 항구인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바울은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나시린 서원의 전통이 있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하면 그 사람은 포도로 만든 것은 그 무엇이라도 입에 대면 안 되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 죽은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시린 서원을 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나시린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마칠 때 머리털을 잘라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 자른 머리를 보관하였다가 예루살렘에 방문하였을 때 하나님의 제단에 그 자른 머리털을 바쳤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서원을 하였을까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를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선교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이 새로운 사역지였고 그 지역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으로 유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린도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교만하고 타락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서원을 하였습니다. 아니면 바울은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서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마치면서 그 다음 사역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 중에서 몇 가지를 제외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인 나시린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나시린 서원을 하였을까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전통이 몸에 배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바울 자신은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그 관습을 따라 섬겼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해서 나시린 서원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게 되었는데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유대인들은 다른 곳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에베소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대하거나 소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기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에게 좀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청중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복음을 전한 자로서 복음을 전할 맛이 납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청중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쏙쏙 잘 흡수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잘 안 듣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무언가 막혀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에베소 회당의 유대인들은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였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곳에 더 머물면서 그들의 요청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바울은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기도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로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에베소로 돌아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에게 최면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진지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인생의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삶의 새로운 단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인생 살아갈 때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잘 관찰해야 될 때도 있지만 숲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는지, 물줄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갯벌에 들어갈 때 물때를 맞춰 들어가야 합니다. 시계에서 초침이 째깍째깍 가는 것도 볼 필요가 있지만 계절이 가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는 넓은 시야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 땅인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은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에베소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배를 타고 몇 주 동안 이동을 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바울은 그 먼 거리 이동해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내려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만큼 높은 지대에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 도시였지만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도 꽤 먼 거리였지만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보고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성격이 강하였지만 독불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였고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지역 교회들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협력하고 교회의 지도를 받으려 하였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사도들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교회의 중심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서 제2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므로 제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세계 각처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들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선교사를 훈련시킨 선교단체가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고 선교단체는 선교사의 사역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가 선교사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교회와 선교단체가 삼각편대로 선교사역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지역교회는 선교사를 기도로 재정으로 후원해주고 또한 선교사가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교사역은 영적으로 힘든 사역이라서 선교사들은 5년마다 안식년을 갖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안식년을 갖는 선교사들이 쉴 수 있도록 선교센터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재충전은 다음 사역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지난번에 했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선교지에 가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의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선교지는 영적인 정쟁터이기 때문에 교제할 사람도 없고 함께 기도할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안식이 필요하고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은 사도 바울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보고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넓은 시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사역하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 나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주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빌립 집사가 주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교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추정적으로 당시 가장 먼 나라로 생각했던 서바나, 오늘 유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에게는 사역에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선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협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동안 휴식을 취하였다가 다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제2차 선교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육로를 따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했던 지역이고 여러 교회를 세웠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바울이 다니면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니면서 그가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가 잘 자라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계의 교회를 품어야 합니다. 바울이 땅끝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땅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 넓게 보고 멀리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세계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교회 하나만 잘 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교회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들이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되고 함께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교회라면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하고 한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부흥이 올 때는 지역교회에 하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멀리 보아야 합니다. 내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숲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암교회는 올 여름에 국내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지금 농어촌 교회는 7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어촌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암교회가 미약하나마 농어촌 교회를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유연해야 합니다. 운동 코치들이 운동을 가르칠 때 긴장을 하지 말고 힘을 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몸이 유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빳빳하면 움직임도 어색하고 다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유연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철학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이런 학문의 도시에서 자란 아볼로는 유식하고 지식이 많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습니다.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나름대로 지식이 있었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다가 나중에 아볼로를 따로 조용히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점이 부족하였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아볼로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볼로가 지식인으로서 잘 가르쳤지만 그의 부족한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충해 주므로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복음의 일부만 알고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 아볼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모두 훌륭한 신앙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에 반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반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 입장에서 보면 성도에게 일반 성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겸손했습니다. 비록 선생이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볼로는 이전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볼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회당에서 가르칠 때 만약 그 자리에서 아볼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면 아볼로가 난처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배려해서 그가 무안하지 않도록 그를 따로 데려다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처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볼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끝이 다 라자로 끝납니다. 라라 부부는 서로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했습니다. 그럴 때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만약 한쪽이라도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서로 교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자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들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함께 사역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피부색이 달라도 서로 말이 달라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후에 아볼로가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였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천서를 써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자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을 이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 반박하였지만 아볼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박또박 반박하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런 아볼로를 유대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고린도에서 말씀을 잘 전했는지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팬이 생기는 것은 좋긴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분파가 만들어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들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사역자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역자를 주목해서는 안 되고 그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마다 각자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 사역자마다 역할이 있음을 알고 그 사역자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역자들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역자가 하나님 안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각 사람 위에 불의 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던 말들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인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자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졌던 모든 민족이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각자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다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언어가 달라도 서로 말이 달라도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